오늘이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오늘은 3.1운동 96주년 기념일입니다. 여러분, 이 3.1절은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아주 커다란 뜻과 의미를 주었던 사건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는 한마디로 환란의 역사, 고난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그렇게 생겨서 그래요. 위로는 대국들에게 위협을 당하고요, 아래로는 섬나라 일본에게 침략을 당하면서 반도 국가로서의 그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인 환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만년의 역사라고 하는데 그 세월 동안에 우리나라는 900번의 외침을 받았어요. 반도 국가의 특성 때문에 900번의 외침을 받았고요. 그 중에도 일본의 강점이나 일본 식민지, 6.25 전쟁과 같은 나라의 운명이 존폐의 위기까지 몰렸던 그런 사건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이 나라가 그 위기들을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였다고 확신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우리나라의 교회의 역사를 잠깐 생각해 볼게요. 교회도 이 땅의 고난의 역사 가운데서 있으면서 많은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발전해 온 거예요. 지금부터 130년 전 1885년 4월 5일 그날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올해가 130년 되는 그 4월 5일이 똑같이 그날처럼 부활주일이에요. 130년 전 1885년 4월 5일에 미국에서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와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의 제물파항에 첫 발을 내딛으면서 목회자이면서 선교사가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이 땅에 기독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양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10년 동안 열심히 전했는데 10년 동안 기독교 신자가 몇 명 된 줄 아십니까? 서울에 65명, 전국에 300명 정도 생겼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들어온 10년 후의 시점인 1895년에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명성황후 민비가 일본인들에게 살해된 사건이에요. 역사가들은 민비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명성황후 이 민비가 살해되는 이 사건이 우리나라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어떤 변화를 갖고 오냐면 좌우로 또는 사색 당파로 나뉘어서 정파 싸움을 벌이던 모든 정파 싸움이 국모가 외국인에게 일본인에게 살해되는 이 사건 때문에 싹 없어져요. 우리나라는요, 유학 계보를 보면은 정파가 왜 나누냐면 영남학파인 동인과 그 기호학파 서인으로 나눠지고요, 서인은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어지고 이 동인들은 노론과 서론으로 나눠져요. 오랫동안 정파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조선 후기에도 그런 정파 싸움이 있었는데 이것이 명성황후가 살해되면서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정파 싸움이. 그리고 온 나라에서 의병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 교회가 민족교회로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1895년 당시에 몇백 명 되지 않았던 그런 신자 수가 딱 10년 후에, 명성황후 살해된 다음에 10년 후에 1905년까지 10년 동안 26,057명으로 늘어나요. 굉장히 많은 발전이죠. 300여 명에서 10년 동안 26,000명이 넘는 그 신자 수로 확 발전합니다. 특히 당시에는 평양의 인구가 2만 명 정도 했는데 평양 사람들의 대부분은 기독교 신자가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평양은 청일전쟁의 피해가 가장 컸고요, 전쟁의 후유증으로 여러 가지 그런 유행병과 악질이 번져서 희생자가 속출할 때인데 관공서에서도 그 환자들을 손댈 수가 없었어요. 손대기를 꺼려하고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희생적으로 그 유행병이 번지고 하는 그런 환자들 속에 들어와서 서양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헌실적으로 희생적으로 봉사하고 섬기면서 그런 환자들 문제, 죽은 자들 문제 이런 걸 처리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양에서부터 기독교인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의 교회가, 성도들이 자꾸만 단결되어 가고 민족화되어 가고 커다란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일본이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젊은 청년들 가운데 민족 지도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구, 이승만 비롯해서 서재필, 이준 열사 다 교회에서
그 안창호, 안중근, 이게 다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민족 지도자들이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일본은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교회는 또 다른 흐름이 나오죠. 감리교회 하디 선교사로부터 시작돼서 신앙 대부흥운동이, 회개운동이 1903년도부터 시작되기 시작해서 원산에서 시작된 그런 신앙운동이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고요. 교회를 중심으로 술 안 마시기, 담배 안 피우기, 도박 안 하기, 그런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경회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기독교인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이러한 영적인 힘과 도덕적인 힘이 축적되어 가던 교회는 마침내 일본의 압박에 대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1919년 3.1운동의 그 항거운동의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고난은 이렇게 나라나 공동체 또 우리 개인을 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고난 없이 자라나는 사람은 힘이 없는데, 고난을 당하면,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고난은. 그리고 고난을 당하면 많은 것을 배우고 겪게 만들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어떤 사명감 같은 정신을 갖고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이민족이 그런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한 절입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그런 구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 민족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고난을 당하게 되면서 정파 싸움, 당파 싸움 없어지고 하나가 되고 항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뭉치기 시작하고, 여기에 우리 기독교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미 지나간 역사이지만 우리 민족의 고난의 역사 한복판에서 일어난 사건인 이 3.1운동을 생각하면서, 이 3.1운동이 기독교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특별한 절기를 맞이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되새길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되새길 교훈 세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3.1운동은 기독교 정신의 근거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3.1운동은 기독교 정신의 근거에서 일어났어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1885년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된 이 땅의 기독교 역사가 그 이후로 30여 년 지난 시점에 일어났거든요. 30여 년 지난 시점에서 드디어 기독교는 이 나라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3.1운동 당시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민족대표 33명 가운데 기독교인이 16명이었어요. 기독교인 16명.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관계가 없느냐? 아니에요. 그 나머지 사람들도 기독교를 통해서 신앙문을 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은 기독교를 통한 정신운동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3.1운동에 영향을 미친 기독교 정신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3.1운동에 영향을 미친 기독교 정신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개척 정신입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개척 정신. 다음으로는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죽어야만 많은 결실을 맺는다는, 그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다 많은 결실을 맺는다는 이 희생정신이 3.1운동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런 정신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특별히 우리가 가톨릭에 대비해서 우리를 개신교라고 하는데, 이 개신교를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프로테스탄트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불의에 항거하고 저항하는 사람들, 그런 뜻이 있어요. 안일과 평안에 머물지 않고 창조적이고 진취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부패하고 썩었을 때 마틴 루터, 존 칼빈, 쯔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것을 개혁하는 일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저항하면서 새롭게 개척해 나가고 새로운 변혁을 일으켜 나가는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3.1운동의 저항 정신은 바로 이런 기독교 정신에서 나왔어요. 또 3.1운동은 누군가가 썩고 희생한 사람이 있었기에 일어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비폭력으로, 예? 그러게 무기를 들지 아니하고 내가 총탄에 맞아 죽든 내가 감옥에 가든 그런 순교의 마음으로 희생정신 가운데 그런 것들이 나와서 3.1운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희생정신이 기독교 정신인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3.1운동은 기독교 정신의 근거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되새길 교훈.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되새길 교훈은 우리는 절대로 과거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있어요. 너희는 대대로 유월절을 지키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노예로 있었던, 노예로 살던 백성을 구출시켜서 자유스러운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준 그 유월절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 말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셨던 그 역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의 역사를 잊지 말아라. 옛날 평양에 산정연교회 장로님이셨던 조만식 장로님, 그 조만식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유언하셨다고 그래요. 내가 죽으면 내 무덤 앞에 비석을 세우고 그 비석에 두 눈을 그려다오. 내가 죽어서도 두 눈으로 일본이 망하는 것과 이 나라가 흥하는 것을 보아야 되겠다. 마지막 유언을 그렇게 남겼어요. 조만식 장로님이 죽기 전에 비석 앞에 두 눈 그려달라고. 조만식 장로님은 일제 고문과 핍박 때문에 결국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조만식 장로님의 부인 전선의 장로님이 이제 아들 삼형제를 데리고 남하에서 서울에 사십니다. 15년 전에 그 조만식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전선의 장로님, 제가 부목사로 있던 창천교회 원로 장로님이셨는데 100세가 다 돼서 백수를 앞에 두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참석했는데 대전의 국립묘지에 조만식 장로님 묘소에 같이 합장이 됐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시신은 거기 없고 이북에 있었는데, 이 전선의 장로님이 조만식 장로님 머리카락을 잘라 갖고 내려오셔서 그 대전의 국립묘지에 그 조만식 장로님의 머리카락이 거기에 안장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선의 장로님 거기 합장될 때 제가 어딜 봤겠어요? 조만식 장로님 묘비를 봤습니다. 두 눈이 그려져 있나 안 그려져 있나? 안 그려져 있더라고요. 유언을 그렇게 남겼는데 그 조장로님 비석에다가 두 눈을 안 그려 놓으셨더라고요. 그 조만식 장로님이 믿음이 참 좋았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일생을 신앙 안에서 나라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사셨던 분입니다. 그 조만식 장로님이 그렇게 유언을 남긴 그 이유는 역사를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이 민족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기독교 정신으로 믿음의 선조들이 일으켰던 이 3.1운동의 정신을 생각해서 우린 절대로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고 교훈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오늘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 그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이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 힘쓰는 일입니다. 이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 힘쓰는 일. 자, 우리 앞에 놓인 지상 최대의 문제는 이 땅의 복음화입니다. 이 땅이 복음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번영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성이나 나라는 정의로워야 됩니다. 정의롭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정의롭게 올바른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이나 나라는 타락하지 말아야 됩니다. 올바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요, 올바른 기독교 정신의 바탕에서야 가능한 일이에요.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회에서 욕먹고 비판받고 안티 기독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만, 그래도 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정의로워요. 그래도 옳게 살려고 더 애를 써요. 일본이 36년 동안이나 별 수단을 다 써가면서 지배해 보려고 했지만 강하게 부딪혔던 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일본의 신사참배에 굴하지 않고, 거기 신사참배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참배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네? 민족적인 자존심을 살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핍박하면서 그렇게 지배해 보려고 했는데 이 기독교 정신과 부딪히니까 자꾸 핍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민족에게 희망찬 미래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을 해도 그래도 우리 기독교 정신이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복음화가 필요한 거예요.
3.1운동 당시에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의 졸업식이 연기되었어요. 그 이유는 졸업식에 참석해야 될 학생들 가운데 70%가 3.1 만세운동에 들어갔다가 다 감옥에 가는 바람에 졸업생 중에 70%가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연희전문학교의 졸업식이 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식이 좀 연기됐어요. 뒤늦게 치러진 졸업식에서 한서 남궁옥 선생이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찬송을 불렀는데 그것이 한서 남궁옥 선생님이 지은 찬송가죠. 그 한서 남궁옥 선생님이 치사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강원도 홍천 분이세요. 나는 강원도 사람입니다. 강원도는 눈이 왔다 하면 많이 와서 길이 없어집니다. 그때 나는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하여 커다란 발자국을 남겨놓고 걸어갑니다. 여러분은 부디 뒤를 따르는 자들이 되지 말고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렇게 연설을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제가 대마도에서 가슴 아픈 내용들을 보고 듣고 왔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조선의 마지막 공주, 고종의 막내딸 덕혜옹주 이야기입니다. 또 한 사람이 의병운동을 최초로 일으킨 최익현 선생님, 그분에 대한 이야기. 이분들의 유적이 대마도에 남아있어서 보고 왔어요. 덕혜옹주는요, 고종 황제가 회갑이 되었을 때 낳은 막내딸입니다. 고종 황제는 구남 사녀의 자녀를 뒀는데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은 아이들은 3남 1녀밖에 없어요. 그 중에 막내딸이 덕혜옹주입니다. 이 고종의 막내딸로 태어난 덕혜옹주, 고종은 너무 이 공주를 사랑했어요. 이미 민비는 죽었고, 그래서 귀인 양씨라고 그 궁녀였던 귀인 양씨를 통해서 이 아이를 얻었는데 회갑이 돼서 낳은 딸인데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덕혜옹주 때문에 덕수궁에 최초의 국립유치원을 만들었습니다. 덕수궁에다가 자기 딸 때문에. 그런데요, 덕혜옹주는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총명하고 똑똑했었다고 하는데 이 덕혜옹주 7살 때 고종이 독살돼서 죽습니다. 고종이 독살돼서 승하해요. 10살이 넘어가면서 이 아버지 잃은 이 덕혜옹주, 이 어린 공주를 일본인들이 일본으로 강제로 유학을 시킵니다. 그걸 그렇게 덕혜옹주는 어리지만 가기 싫어서 그렇게 안 가려고 했는데 이 아이를 강제로 일본으로 유학을 시켜요. 그래서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는데요, 옛날부터 일본에는 유명한 게 있습니다. 일본의 학생들 사이에는 이지메라고 하는 왕따하는 시키는 게 있죠. 우리나라에 왕따가 생긴 건 얼마 안 됩니다. 우리나라 원래 그런 종족이 아니었어요. 근데 일본은 은근히 사람들을 왕따시켜서 사람을 완전히 죽여놓게 되는 거죠. 외국의 왕족의 딸이라, 그것도 나라 망한 그런 나라의 전 왕의 딸이었다. 그 이유 때문에 일본 학생들에게 이지매를 당해서 아주 힘들게 살아가죠. 근데요, 13살 되던 해에 어머니인 양귀인이 돌아가십니다. 어머니도 13살 때 잃었어요. 그때 그 똑똑하고 총명했던 이 덕혜옹주가 다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신적으로 약간 이상한 일이 생겨났어요. 밤이면 몽유병으로 온 야산을 막 다니기 시작하고, 멍 때린다고 그러죠. 요즘에 멍하니 먼 산 보는 일 많아지고. 그게 성년이 되어서 20살이 넘어가니까 일본이 강제적으로 결혼을 시켰어요. 강제적으로 결혼시키는데 대마도 도주, 역대 대마도 도주 가운데 그 당시에 오랫동안 대마도 도주 가문으로 있었던 소씨 가문이 있었는데 그 대마도 도주의 양아들 소 다케유키라고 하는 청년과 강제로 결혼시켜요. 그래도 강제로 결혼해서 그 대마도에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덕혜옹주의 그 결혼 봉축 기념비가 대마도에 있습니다. 그 앞에서 사진도 찍고 그 아픈 역사의 이야기를 듣고 참 가슴 찡하게 이렇게 있었는데요. 소 다케유키라고 하는 그 도주의 아들과 결혼한 덕혜옹주는 딸을 낳습니다. 그래서 딸을 낳자마자 그 딸을 낳고 남편에 의해서 정신병이 있다고, 밤에는 몽유병, 그리고 낮에는 좀 약간 횡설수설하는 그런 기운도 좀 있었겠죠. 그래서 그 남편이 도쿄에 있는 정신병원에다가 강제로 감금하듯이 입원시켜요.
덕혜옹주는 그때부터 오랜 시간을 일본의 정신병원에서 감금되어서 살아갑니다. 나중에 1962년도에 우리나라 신문사의 한 기자가 그래도 우리나라의 공주였던 사람이 일본의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기사를 써서 여론을 일으키고, 당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데 결국 정부에서 나서서 덕혜옹주를 귀국시켜요. 우리나라를 귀국시켰습니다. 옛날 그 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1962년도에 공항에 나서 맞아들였고요. 그리고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서 투병 생활을 하고 거기서 병세가 안정되어서 퇴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라에서 조그마한 집을 주고 거기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줬는데 얼마간 생활하다가 덕혜옹주는 소천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공주가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평생 7살 때 아버지 잃으면서부터 아주 평생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래서 하여튼 그 얘기를 통해서 나라 잃은 그런 국민으로서의 아픔을 그 당시에 가졌던 그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게 됐습니다. 또 한 사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의병운동을 일으켰던 최익현 선생에 대해서 보게 됐는데, 유학자이면서 선비였습니다. 일본에 대항하는 의병운동을 일으킨 일로 이분이 위정척사파, 거기에 이렇게 관련돼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정신적인 지주였는데 이분이 나이 70이 넘어서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일본에 항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결국 그래서 의병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초창기 의병운동을 일으킨 데 앞장섰던 최익현 선생은 바로 일본에 체포되어서 대마도로 유배를 가게 되는 거죠. 대마도로 유배를 가게 된 이 최익현 선생은 대마도에 딱 도착하자마자 일본인이 주는 음식과 물을 먹지 않겠다. 그래서 곡기를 끊어버려요. 물도 안 마셔버려요. 여기서 죽겠다는 얘기죠. 조선 국왕한테까지 그것이 가게 돼서 국왕이 명령해서 그래도 먹어라. 그래서 조금 음식과 물을 받아 먹기 시작했는데 이미 그러면서 병이 들어서 대마도에 도착한 지 3개월 만에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덤이 있고, 거기에 이제 후세 사람들이 순국비를 세워줬는데, 나중에 이 최익현 선생의 유골은 국내로 들어와서 따로 크게 이렇게 묘소를 만들었습니다만은 그 최익현 선생의 그 대마도에서의 그런 무덤, 유골이 당했던 그 무덤과 그 순국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보고 왔습니다. 참 가슴 아픈 역사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보고도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96주년이 되는 3.1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짐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으십시다. 우리는 과거를 되돌아보고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고 좀 더 현명한 미래를 내다보고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기독교 정신으로 복음화 시키는데 앞장서 나가고 말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기를 다짐하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3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16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 대학 일반부로 나누어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오는 4월 13일부터 27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043-292국에 41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